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이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이 성극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제목인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막 낙타도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동방박사가 이 세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 별을 따라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 이렇게 탄생한 곳에 가서 이렇게 보배합을 열어갖고 이 선물을 아기 예수에게 드리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예물이 세 개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다. 또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들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내가 누가 가자 그래서 오늘 또 주일날 조금 시간이 돼서 좀 건강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수일 목사 삶에 또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다윗 요한이 두 아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삶의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저는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때 첫째가 이 사단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방해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사단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흔듭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저는 그 몇 가지를 먼저 첫째 살펴봤어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 아버지 요셉을 통해.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이 성경을 쉽게 그냥 지나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란이나 이슬람이 우리 구약을 많이 카피해가고 도적질해 갔잖아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그래 여러분, 간음하다 걸리면 지금도 돌로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를 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간음하다 걸린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막 탁 내던지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막 얘기했는데, 오늘 어떻게 하나 시험해 보려고 이 여자 간음하다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자신들이 죄가 있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약혼을 해가지고 동침도 안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막 배가 불러와.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야, 우리 집사람 나 결혼해서 아내 될 사람 참 복 있다. 어떻게 나랑 잠도 안 자는데 이렇게 배가 부르냐.
야, 이게 생명의 축복이다. 이럴 사람 있어요? 요셉도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참 요셉이 보면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보통 남자들 같으면 마음의 분노나 증오로 정말 살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여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니까 뭐 다른 남자 애를 가졌나 보다. 그래 그냥 없었던 걸로 하면 되지 뭐. 조용히 끊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다른 데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아내 될 사람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트람, 어떻게 보면 남자의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 땅에 못 오게 사단이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두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2장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도 조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잉태됐을 때 마리아가 거의 만삭이 가까웠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지면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 예수님이 첫아이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 마리아와 요셉의 계획은 예수님을 사시던 곳 나사렛에서 나고 싶었어요. 만삭이니까. 그런데 이때 뭔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에서 이 황제가 영을 내렸어요. 식민지마다. 야, 인구 조사를 좀 해라. 그래서 전쟁에 나갈 젊은이들이 몇 명이고 세금을 바칠란 만한 사람이 몇 명이고 전부 다 보고를 해라. 황제의 영입니다, 영. 근데 이 영을 어기면은 죽어요. 그런데 인구 호구 조사할 때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고향으로. 그래,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큰일 났어요. 애가 만삭인데 베들레헴까지는 한 40km. 이게 몇 날 며칠을, 그것도 여러분 광야길, 먼지 나는 길을, 여러분 40km, 제가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2년 살았는데 길에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얼마나 한낮의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니까요. 정말 정갈과 코브라만 살지, 우리 정상으로는, 제가 여러분 안전벨트 잡다가 손을 대고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하듯이 차문 열면서 들어가세요 하다가 잡으면 손이 돼버려. 본네트에다가 여러분 후라이, 계란 딱 얹으면 후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길을 또 밤에는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밤에 또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기온이 내려가고 모래바람이 부는데 베들레헴으로 안 가면 안 돼요. 죽으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여관에 머물 방이 이미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디서? 마국간에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난 우리 둘째의 생각이 나가지고요. 큰아들이, 제가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자궁이 안 열려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머리가 엄청 컸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이놈이 이게 머리가 자꾸 걸려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뭐 그냥 금방인데, 이 조그만한 그때 산부인과는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신월동인데 이 의사가 분당에 사네. 그래서 의사가 올 때까지 막 저녁내 우리 아내가, 그래 우리 큰아들이 막 들랑달랑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머리가 부었더라고요. 그래 이제 두 번째는 여보 뭐 아프면 천천히 끝까지 기다렸다 가자. 뭐 어차피 오래 걸리는데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아프다 그래서 이제 또 걸어서 이제 동네 병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다 열려갖고 한테라 길에서 날 뻔했다 그래갖고 다시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야만 되는, 왜? 미가서부터 이게 예언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뒤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사람은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부는 뭐 하기 위하여 막, 그래 소상공인들 힘들어요. 뭐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 다 추월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 이제 뒤에서 여러분하고 나누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큰 또 위협을 받았던 게 이 헤로드 왕입니다. 헤로드 왕. 이 사람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해 갖고요, 세금을 막 감면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회중들의 마음을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정적들을 막, 앞에서는 온화하고 뒤에 가서는 정적들 다 죽이는, 그래 천년만년 자기 대대로 이 유대를 다스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난다니까, 내 왕자리를 위협할 이런. 근데 사실은 유대의 왕은 육신에 보이는 이 나라를 지배하러 온 왕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헤롯이 듣기에, 야, 이게 이제 나중에 장성해갖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왕위를 못 갖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 나중에 박사들한테 꼭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안 돌아오니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나이부터 2살까지 베들레헴에서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천사가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래갖고 애굽에 머물다가 들어와서 예수님 살았는데 한트람 주님이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사단이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향한 계획, 뜻을 흔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 제일 큰 사단의 방해가 뭔 것 같아요? 구원자로? 그래, 오세요. 오라 그러세요, 하나님 한번. 그 대신 인간이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 말씀이, 구속에 대한 말씀이 룻기서 구약에 보면은 기업을 무르다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업을 무르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무 삶이 어려워. 그래서 삶이 어려우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불칠할 게 없고 막 애가 죽어가, 끓일 게 없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논밭을 팔아서 쌀을, 양식을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게 평생 논밭을 다 팔고 나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희년이라고 50년이 되면은 묻지 말고 이거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만들어 놨어요. 내가 희년 되기 전에, 그러면 이제 5년 남았다. 희년 되기 전까지 20년 남았다는, 어떤 논이 더 비싸겠어요? 오래 남을수록 이걸 경작할 수 있으니까. 희년 1년 전에 팔면은 이제 더 싸지겠죠? 1년밖에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희년이 되면 다 논아줘야 돼요. 근데 희년 되기 전에 내가 가족인 사람이 내가 그 논밭 대신 사주겠다. 이게 이제 기업을 무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친척해야 돼요. 친척. 그리고 논밭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논밭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마음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룻기서를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선권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런데 그 사람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한테 내가 무슨 돈을 왜 투자해? 나 그런 돈 없어.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돈은 있어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할게.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려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서 오시려면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갖춰요? 인간은 원죄가 흐르는데. 사단은 죽어도 예수님 안 온다고,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못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것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을 대못에 박힐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마음, 사랑이 있으셔서,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물을. 이 동방은 뭐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이나 바사, 아라비아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는 점성술이나 이런 천문학을 원치 않습니다. 점성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굉장히 아라비아 쪽에 점성술이 발달해서 별을 보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별을 보고 뭐 운세를 보고 이런 건 다 이단이거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성경에 보면. 근데 어찌 됐든 동방의 박사들이 그 어려운 먼 길을 주님을 예배하러 그들이 별을 따라 왔어요. 별을 따라 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예물을 갖고 왔습니다. 세 가지 예물을. 그게 첫 번째가 이 황금이었습니다. 황금. 황금은 뭐냐? 황금은 부유함을, 부를 상징할 때 누구에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우리가 사실은 그 지리적인 것들이나 위치적인 것들로 자꾸 느껴지는데,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보좌 옆에 또 하나 보좌가 있어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건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을, 나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뭘로요? 세상의 영토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우리가 일본에 합병됐을 때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지만 주권을 상실하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백성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다 사단의 나라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통치하느냐, 누가 그 사람의 주권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권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또 주님이 생각, 꿈, 말을 다스려 달라고. 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니까. 아멘. 그래, 왕에게 드리는, 그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이 황금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아라비아 지방의 이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이 송진으로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향기로 유향을 같이 올려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나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된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진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죄를 씻는 일들을,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수일 목사 아침부터 지금까지 생각이나 마음에 부정적인 거나 또 우울한 거나
뭐 여러분 탐욕적인 거 어떤 것도 한 번도 안 들었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니까. 아버지 최수일 목사는 내 피로 산 의로운 자입니다. 내가 저 목사를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중보자인 거예요. 대제사장이고. 아멘. 그래서 유향을 바쳤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린 게 모략입니다. 모략. 이 모략이 뭐예요? 이게 시체를 염할 때 이 방부제입니다. 방부제.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는 이미 뭐를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향해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의 제사를 예비한 거예요. 예비. 나와 여러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 내 죄가 씻음 받았네. 저는 보혈 찬양을 정말 좋아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저는 보혈 찬양을 막 하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손뼉을 치면 막 예수님의 피가 내 영혼육을 막 씻어주시는 게 막 이 구속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 제사함을 주님 때문에 받았는데. 여러분 누가 또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예비했어요? 신약에서 누가 예비했어요? 마리아가 예비했습니다. 향유 옥합. 제가요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같이 증거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주님이 마리아 향유 옥합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오병이어하고 몇 가지 사건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기록된 사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는 세 복음서에, 어디는 두 복음서, 어디는 한 복음서만 기록됐는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 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마리아가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나 어렸을 때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다 그래.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향유 옥합을 드렸다. 나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깬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 그렇게 나오더라고. 동생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그 가족의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 향유가 시집 미천입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요즘 뭐 건설 근로자들 뭐 15만 원, 20만 원 치면은 300일이면 1년 연봉을 지금 시집갈 이 미천을 예수님 머리에 순간 다 부어버리니까 예이 무슨 짓이냐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순간 막. 근데 이 여인은 벌써 성령의 감동이 돼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복음서 보니까 먼저 너무 주님께 은혜에 빚진 마음이 많으니까 주님의 발 앞에 울어요. 그래, 그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어려운 걸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헌물은 성도들보다 제일 많이 드려야 되겠다, 주의 종이니까. 그래, 힘에 벗겨 있게 드려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오사카에 있을 때랑 보니까 막 건축공금이랑 담임 목사 하면서, 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저는 주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퇴직금 한 2,500만 원 갖고 일본을 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아이들하고 노숙자가 되더라도 내가 주님 믿고 가야 되겠다. 가니까 주님이 제 마음에,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 마. 그래, 제가 센다이 도착했는데 성도가 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헌금 얼마야? 왜? 일본에서 살 수가 없어. 물가가 비싸니까. 우리 노숙자 되는 거 아니요? 맨날 체킹해요, 재정을. 좀만 기다려라, 이놈아. 그랬더니 어느 날 일본 총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최 목사님, 아주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족이 온 것을 감동을 받아서 매달 200만 원씩 1년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웬 떡이냐, 주님. 그랬더니 또 그분이 마음이 움직여갖고 1년이 아니라 또 한 15개월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데 뭐 일본 건설업 회장도 오고, 그 다음에 총영사도 오고. 그래, 1년 지나니까 저희 교회 헌금이 일본에서 한 달에 1,500에서 2,000이 나와. 야, 저희가 빚졌던 교회인데 제가 3년 사역을 하고 이동할 때 제 후임자에게 헌금을 1억을 제가, 그랬더니 전체 총괄하는 장로님이 저에게 그 얘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2명밖에 안 모이고 10년 빚진 교회를 어떻게 1억을 3년 만에 저축해놓고 내려옵니까? 그러더라고. 그건 주님이 하셨지 제가 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예물은 주님이 왕이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예물은 주님이 내 삶의 대제사장으로 끊임없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못 오게. 그래서 아구스트의 영을 내리고, 황제의 영을 내리고, 호구조사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게 하는, 그 다음에 또 헤롯을 통해서 1살, 2살까지 낳은 애들은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버리고, 별일을 다 해도 사단의 방법, 또 황제의 영, 이런 정치적인 것, 뭐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앙이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주저앉아 버리면 누가 그 주님을 믿겠어요? 나와 여러분이 때로는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왜? 우리 인생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나는요 오르막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내리막만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내리막길입니까, 인생이? 때 되면 또 올라가요.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때 되면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유함만 주지 않습니다. 가난함만 주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힘드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또 문자가 왔더라고. 젊은 자매인데, 목사님, 이 자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 그 주의종이 목사님 전화번호는 안 줬습니다. 달라고 하도 그래도 그 대신 그 자매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목사님 한번 때 되면 기도 좀 해주시고, 얼마나 힘들면 포항까지 부탁하겠어요. 거의 제가 만나는 분들은 전부 다가 한 20%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80%가 다 질병에 덜푸덕 걸려가지고. 난 지금 제 설교를 언니랑 그 엄마가 듣고 있는데 20살밖에 안 된 우리 어린 애기잖아요. 청년. 정말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얼굴도 못 봤어요. 또 우리 순복음도 아니고 장로교고. 그러나 뭐 장로교 순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교파를 만든 거지. 복음은 다 하나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암이 빨리 번지는지. 그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며칠이 안 남았다 그러니, 나도 진짜 막 참 그 엄마나 언니의 마음 통하고 나면 막 아파요. 아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에 다 퍼져 있는 암 다 제거해 주세요. 20살 너무 귀한 나이고 주님 앞에 드려질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병이니까. 저는 대학생 때부터 잇몸을 깎기 시작해가지고, 왜 선천성으로 잇몸이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전부 다 2년 반 동안 잇몸을 앞뒤로 다 한 번에 깎으면 죽어버리니까 2cm, 1cm, 2cm, 2cm 이렇게 뜯어가지고 전부 뜯어낸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 임플란트로 또 다 치주고를 막 다 집어넣어놓고. 저는 피부병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발견된 피부병이 군대 갔을 때까지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 특히 사다구니 쪽에 땀이 많이 나니까 거기가 막 거의 막 뭐 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마르면은 팬티에 롱이 붙어 있다가 움직일 때 뜯어지면 피고름이 막 새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호빵만하게 양쪽에 있어요. 평생 선천성이 습진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막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게 근지러움이 오면요,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근지러워요. 막 피가 나게 긁으면 긁을수록 더해. 특히 밤에 이 피부병 녀석들이 아토피나 다 저녁에 이 바이러스들이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저는 환청이 들려가지고 밤에는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고 정신질환이 와서, 저는 왜 주님이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나, 예수님 믿으면 치료인데 왜 이렇게 저주를 주시나.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힘이 좀 덜 들어요. 동질감 없이 의무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인데 얼굴도 못 봤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저에게 기도받는 분들 중에 한 40%는 제가 1년 넘게 기도를 해줘도 얼굴도 못 본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소개만 받아갖고.
그래도 돌아왔으면, 뭐 최근에 또 몇 분이 목사님 완치 판결 받았어요. 그럼 또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쫙 씻겨나가요. 저는 늘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과정이에요. 결론은 주님이 맺어줘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너 재정적으로 어렵지? 기도해라. 여러분 진액이 나오고 때로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목사님 암이 림프로 전이 됐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다 타고 다니면. 그래도 목사님 간에 뼈에 뭐 전신에 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하면 합력해 주님이 선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생명을 어때? 넘치도록. 나는 여러분의 삶을, 또 가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원고 이제 9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힘있게 좀 외치려고 이렇게 두 문장을 갖고 왔는데, 자, 한번 이렇게 구호를 해주셔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과 뜻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게 사단도 또 나라의 왕들도 어마어마하게 방해하고 모든 걸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도 차질 없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3년의 공생애를 마치게 해주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여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한 분 한 분들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준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가난의 조주야 끊어져라. 끊어져 나가라. 끊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응답이 임할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자녀가 방황하는 사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남편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길을 빨리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신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공황장애 현상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종양을 녹여주시옵소서. 오늘 장에서 위에서 녹여주시고, 의학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질지어다.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질지어다. 환청 환시가 사라질지어다. 오늘 어지럼증 이석 떠나가라. 신우염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돌멩이가 빠져나가라. 아토피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뼈의 역사하고 관절의 역사하는 병마야 나오라. 통풍이 사라질지어다. 골다공증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염, 태형성 관절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모, 자녀들 전역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떠나가라. 다시 한번 명한다. 이명 떠나가라. 이명 떠나가라. 오늘 이명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뇌신경도 살려주시고 혈관성 치매도 치료해 주시고 유전되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심장이 깨끗할지어다.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장도 깨끗하고 신부전증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방광, 전립선, 신장, 필요없는 종양은 녹아내려라. 간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유방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갑상선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주님이 궤양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혀의 궤양도 치료해 주시고 위의 궤양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무록도 다 녹여 주시옵소서. 무록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심장에 쪼여지는 답답한 현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어깨에 근육 뭉치는 현상이나 담도 다 풀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비염도 치료해 주시고 천식도 치료해 주시고 바이러스성 폐렴, 독감, 대상포진, 코로나 신종 다 녹아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